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목사 안수 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그날 몰랐습니다. 저를 목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어색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어색하고 온몸이 오글거립니다. 아직도 목사가 아닌 것 같고 목사라고 부르면 다른 사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덕곡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는 그 사실이 지금도 제일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나 주신다면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여름으로 딱 하루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쨍쨍한 그 냇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그리고 가지 잡고 저녁에는 반딧불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깊은 밤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그 시골집 그 평상에 누워서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지내는 그 딱 하루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을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인근 시내로 이사를 가면서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덕곡 마을을 떠날 때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여쭤봤는데 더 이상 그 말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마을 중간에 그 팔레트가 있었는데 그 팔레트에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농촌분들이 남의 집 이야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남편 이야기라든지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생각하기로 그 마을 분들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팔레트에서는 자식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팔레트나 그 옛날 말로 구판자, 그 슈퍼에서 그날 어떤 사람이 자식 자랑을 하면 어김없이 그날 저녁 밥상에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어느 집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탔다더라. 아니면 누가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르더라.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 이런 말들이 고스란히 그 동네 저녁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로 자연스럽게 비교당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동네 동기들로부터 가지는 그 열등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남자 동기가 5명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열등감이 나타났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 군대에 있을 때도 어떤 그런 저만의 열등감의 표현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농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열심히 운동하다가 조금 쉬면서 이제 자유투를 연습을 해요. 자유투를 이렇게 넣다가 갑자기 5번을 시도를 합니다. 제 남자 동기가 몇 명이라고 했죠? 5명. 제가 지금부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은 설교 마치고 꼭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가볍게 성의 없이 던집니다. 네 번째는 신중을 다해서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들 5명 중에 생일로 네 번째가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아주 가볍게 던지고, 네 번째 공이 들어가면 또 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들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머지 놀이랑 어떤 방법에서도 똑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까지. 여러분 갑자기 저 목사 되게 무섭다, 정신병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따로 나오겠지만, 제가 열등감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열등감들이 표현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나머지 4명의 친구들도 다른 방법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기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동기들 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유로운 너희 집이 부럽다. 늘 입을 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떤 애는 시골 마을에 내려오는 것을 싫어했고, 또 어떤 애는 우리 동기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마을에 차별 아닌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동기들끼리 만나면 서로 옛날 이야기하면서 좋아는 하지만 그 열등감은 내면 속에 숨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열등감에 시달렸고,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열등감에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런 설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없애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열등감은 어떻게 오고 어떤 결과를 낳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은 첫 번째 어떻게 올까요? 누구나 다 알듯이 열등감은 비교에서 옵니다. 열등감은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나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도 생기지만, 또 부모나 선생님, 또 어른들이 나와 누군가를 비교할 때, 그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기 위해 희생하는 부모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됩니다. 사춘기 자녀랑 싸울 때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넌 왜 그러니?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너 잘되라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넌 왜 그러니? 이걸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 난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넌 왜 그러니? 이 모양,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설득은 오히려 그 사춘기 자녀에게 오토바이 키를 던져주는 격이에요. 그거 타고 같이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열등감은 친구 도시락 반찬을 보고, 또 가방이나 학용품을 보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보고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 누군가의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열등감은 잘못된 기준에서 옵니다. 아동기 때는 성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은 청년 때 만들어집니다.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이 학생 시절에 잘못된 기준에서
인생의 가치를 정할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인생의 가치를 공부, 돈, 명예, 권력으로 정한다면 열등감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언제부터 사탄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새로운 상 공부를 배운 우리 동기분들은 잘 아실 텐데, 놀랍게도 아기 때부터 이 사탄이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도록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상 공부를 배우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때는 공부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외모로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생겼더라면, 내가 조금 더 예뻤더라면, 그러면 내가 좀 더 잘생기고 예쁜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저것처럼 이렇게 괜찮은 얼굴도 외모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네. 진짜 외모에 열등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담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성공, 지집이라든지 직장, 돈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집니다. 좋은 집을 부러워하고 또 많이 가진 것을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렇듯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으로부터 열등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잘 몰라서 이런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봅니다. 사춘기 시절 그 여드름 많이 난 얼굴에 못마땅해야 하는 그 행동처럼 청년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외면으로 보이는,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열등감은 이 자신감을 위축시켜서 결국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뭘 해도 다 잘하는데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지어졌는지 모르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킨 그런 놀라운 존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그리고 잘못된 기준에서 자신을 잘 몰라서 열등감이 대부분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겠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가치관, 비교의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든지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 동기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인생은 늘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존재는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 곳에 아무리 또 높아도 또 다른 곳에 높은 곳을 보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열등감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을 통해 또 메우려고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다녔던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이, 나이 많은 자매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청년회에 소속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이 많은 누님들과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직장, 또 집안, 경제력,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교회 자매님들은 직장, 경제력, 집안, 플러스 믿음 생활까지, 그리고
성격까지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외쳤어요. 아니 그런 남자가 왜 누님을 만나겠냐고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물론 우리는 믿음은 꼭 봐야 되지만 나머지는 서로가 노력해서 메꾸어가면 되는데 상대방의 그런 요구를 하면 결혼을 못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남들에게 바라면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우리 형제님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특히 이민 온 사회에서 남자들은 이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약간 우월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남자가 아주 새로운 정보를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대편 남자가 듣고 있다가 별 대수롭지 않은 이렇게 정보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아주 새로운 나만의 정보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우월감도 가지고 우쭐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 정보는 좀 적당히 알면 될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고 아는 데까지 도와줘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막 이 셀폰을 막 손에서 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량이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셀폰 데이터 사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열등감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큰 공동체보다는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이 열등감이 잘 나타날 수 있는데 큰 공동체는 좀 어느 정도 자신을 좀 숨길 수 있지만 이 목장 같은 이 작은 공동체는 열등감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그 리더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리더라면 이렇게 하겠는데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임이 잘 되면 리더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리더에게만 칭찬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리더에게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임을 흔들 수도 있고요. 다행히 우리 목장의 목자는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열등감이 표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목자가 되면 더 많이 섬기겠다, 더 많이 희생하겠다, 더 많이 기도하겠다. 아주 행복한 열등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고 평생 저는 할 겁니다. 목장에서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등감이든지 시기이든지 질투이든지 아니면 무심함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 하시고 경계하시는 겁니다. 감기에서 벗어날까봐 무시당할까봐 염려하는 태도로 목장에 참여하지 마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도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섬길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 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2인자의 은사를 가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2인자가 되십시오. 2인자라고 해서 주인과 종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물밑에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 보이지 않고 남이 알아주진 않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잘 되고 그 모임이 잘 되면 뒤에서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인자가 너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특히 그 앞에
선 사람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내가 앞에 서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지 못한 열등감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는 내가 반장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내가 사장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1인자가 안 맞아서 목장도 주님께 제가 1인자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이렇듯 열등감은 우리 신앙 안에서 꼭 극복하고 벗어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안 좋은 이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꿈, 재능, 은사든지. 저도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한 90% 정도는 이렇게 열등감이 이렇게 치유됐다고 생각이 합니다. 아직도 한두 개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열등감을 극복할 때, 제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제가 꿈을 발견했을 때 그 열등감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26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전기공학과에서 제가 교육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대학 졸업 후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정말 열등감의 대부분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만의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적성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돈 때문에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십시오. 꿈을 좋은 직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의사가 돼, 변호사가 돼 이렇게 하시면 그 의사나 변호사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의사나 변호사를 보고 열등감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주 다양한 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직업을 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과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해 나가도록 여러분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에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 몸을 던지십시오.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이 부담스럽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발견하고 은사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의 통로가 바로 사역이라는 거죠.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그런 재능들과 은사들이 아마 쑥쑥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희한 존재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만나기까지 기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부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열등감 의식을 심어주는 사람을 내가 의지적으로 막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의 말도 해주시고 축하의 글도 보내시고 이렇게 할 때 신기하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의 그 대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로 열등감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비교는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남과의 그 지나친 비교는 자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교는 아주 좋은 겁니다. 비교를 통해 나에게만 있는 소중한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제가 자격이 공부를 해서 저는 그 진로 상담 학회에서 인정하는 진로 상담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수 아이들한테도 예전에 한국에서도 진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진로 상담 첫날에는 우리 아이들과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날 첫째 날에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부모에게 가서 그리고 친구 3명에게 가서 나한테는 어떤 직업이 어울릴 것 같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내가 잘 모르니까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오랫동안 본 부모나 친구들이 나의 재능과 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숙제를 배우면 그 직업이 다 비슷해요. 의사, 변호사, 다 비슷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친구들은 걔한테 진짜 걔한테 딱 맞는 그 적성이나 직업을 찾아줘요. 진짜 아이들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없는 재능들이 남들에게 있으면 또 나의 적성을 더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남이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고 내가 없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남이 나를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없는 것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교회 안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열등감의 상대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유수부나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는 활동도 하고 캠프도 가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열등감의 상대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잖아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껏 칭찬해 주시되 너는 왜 쟤만큼 못해? 라는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 물론 다른 데서도 그렇겠죠.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심결에 내뱉는 그 비교하는 말들로 통해서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목장에서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 연습 우리가 목장에서 늘 하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하는 연습은 여러분 언제든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만 받아도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좀 신앙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화면을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침례교회사 그 논문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 이 침례교회사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침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 옛날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성경대로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치하는 또 목사님들께서 다들 한 목소리로 제게 이제 목사 되실 우리 조승동 전도사 매일 죽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은 죄인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나옵니다. 강도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불효자도 나오고 반역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이 추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누가 죄가 많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이 내가 좀 더 깨끗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서로에 대한 열등감보다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걸 또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내 안에 있던,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늘 회개할 때, 그리고 그 회개한 가운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런 열등감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버리고 꼭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열등감은 나를 파괴시키기도 하지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모임의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죄인이었던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예배시켜준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에 대해 매일 감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혹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열등감들, 옛날의 옛자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의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개발시켜 나가고, 또 남이 가진 재능을 통해 가진 재능은 칭찬하시면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온 그 옛습관, 열등감을 주님 안에서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